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귀가 시험하는 목적. 자, 여러분 나를 생각하시고 이게 나를 넣어서 얘기해 봅시다.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 목적. 예, 오늘 그렇게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이 주는 교훈에서 두 번을 걸쳐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신 것은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스스로 버리시고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낮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전문 용어로는 비하라 그럽니다. 이 땅에 오심을 비하,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심을 성귀라고 얘기하죠. 낮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시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교회인 우리와 그리고 나와 내 가정과 모든 것을 시험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목적이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러면서도 매여서 모릅니다.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마귀는, 사단은 자기 말을 진리처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는 게 아니고 자기 말을, 자기 생각을, 자기 뜻을 진리처럼 여겨요. 그래서 속아도 모르는 거예요. 타락한 우리 인격들을 조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피지기라는 말씀 아시죠? 하도 많이 들어서 여러분 이거 아실 겁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 그래요. 적만 알고 나를 몰라도 안 되고, 그렇죠? 예, 우리는 주로 적에 대해서는 살피는데 나를 몰라요. 마귀가 나에게 시험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방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행동하는 데는, 말하는 데는 무언가 목표와 방향이 있잖아요. 그 방향을 알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무장되면 싸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귀신은 하나님 물리치면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싸워야 됩니다. 마귀는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인격 속에서 움직여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는 나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생활과 그 관계에, 모든 관계, 하나님과 교회와 그리고 내가 사람과의 모든 관계에 적용시키는 순종이 없기 때문에 넘어져 버립니다. 그 원인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함께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과 생각과 생활과 관계에 적용시키는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엄청나게 다녀요. 그런데 지는 지대로 살아가요. 그리고 자기 하나님을 그리고 자기 신앙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해서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자기 종교가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교인들 보면은 자기 하나님을 자기가 그리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읽으라고 이토록 얘기를 하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느냐? 여러분, 교과서 없이 학교 다닐 수 있습니까? 교과서 없이 수업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성경 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읽지 않고 그 신앙생활 될까요? 잘못되죠. 그건 엉뚱한 문제에 엉뚱한 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 깨어나려고 그래요. 이게 오래 가면 딱 고착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생활과 우리 모든 관계에 적용시키는 순종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마귀의 시험이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말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나타나는데도 본인은 정작 시험이 아닌 것으로 안다는 거예요. 왜? 당연히 그래 살아왔으니까. 예수 믿으면 성경과 말씀에 의해 변하여 변한 생각과 변한 사고와 변하는 가치와 그런 마음가짐과 행동으로 살아가는 걸 몰라요. 그냥 대입을 해가지고 신앙생활도 내가 하는 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고치셔야 됩니다. 그렇게 무분별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쉽게 말해서 자기 정성이에요. 자기 방법이지요. 절대 하나님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자, 그래서 말씀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마귀의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도 시험인 줄 모르는 거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관점과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과 자기 말로 다 행동을 하는가, 지극히 그 생각이 옳은 거라.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뜻을, 자기의 말을 진리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 다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맞지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잘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에서는 그게 이제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왜? 사단 마귀는 그걸 잡고 그걸 코드를 잡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제 우리의 습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 이거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귀신은 그냥 떠나 물리치면 그걸로 끝나지만은 비성적이기 때문에 확 구별이 되지만 사단의 시험은요 우리의 인격을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됐나요? 그래서 분노케 하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좀 더 살펴봅시다. 왜 시험인 줄 모르느냐? 그렇게 살아오는 것이 항상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생활에 패턴이다. 딱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익숙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생활과 관계 속에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변하고 고쳐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사는 것이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행하는 지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을 하는 것도 모르고 이게 시험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 한 걸음 더 나갑시다. 성령과 말씀에 의해 다스려지고 변화받는 지속적인 훈련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요 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훈련을 하느냐? 훈련은 반복을 얘기하는 거죠. 반복은 뭘 낳습니까? 습관을 낳거든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과 말씀에 의해 다스려지고 변화받는 지속적인 훈련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여러분 다 군대 갔다 오셔서 알잖아요. 군대에서요 훈련 소홀히 하면 군기가 들어요, 빠져요? 빠지죠? 우리가 교회 생활, 우리가 신앙 생활 하면서도 이 기본 훈련이 안 되면요 빠지는 거예요. 은혜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살아납니까? 나의 과거의 습성이 자라나지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 가치관, 그 생각, 그 마음, 그렇게 그 정욕대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다스려지고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다스려지고 내가 변화가 받아야 된다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기 성경 읽기 편에 또 교회 나오니까 뭐라 그래? 내가 학교 다닐 때도 진짜 교과서 안 읽었는데 또 성경 읽으라 하네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과 내가 공부 못하는 것은 하나님도 알고 땅도 알고 다 압니다. 세상이 잘하는 분은 잘하는 것을 알고.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다루는 문제예요. 나의 생명을 다루는 문제예요.
나의 주변을 복되게 하는 인물이 되느냐, 복되지 않게 하는 사람이 되느냐, 이게 걸려 있어요. 내 삶이 바뀌느냐, 축복되게 바뀌지 않느냐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실력차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 안 읽어야 된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야 성령의 역사들을 깨닫고 알고 성령의 힘을 입습니다. 아멘. 자, 이것 다 기록을 하시렵니까? 안 하시렵니까? 하시는 분은 아멘. 예,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예, 됐습니다. 자, 성령과 말씀에 의해 내가 다스려지고 변화받지 못하면은요, 뭐가 없는 줄 아세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으로 다스려지고 변화받으면요,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따라합시다. 분별력. 영적 분별력. 진리로 분별하는 분별력이 생겨요. 다시 말해서 성령과 말씀에 의해 다스리고 변화받지 못하면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마귀가 시험을 하는 건지, 이렇게 복이 되는 거야, 이렇게 저주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꾸 죽을 길만 찾아가요. 자꾸 안 되는 길만 끼어 들어가요. 왜 우리 그런 말 하죠? 제가 꼭 죽을 길만 찾아서 한다고. 그렇죠? 그거는 세상에 분별력이 없어 그래요. 이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지면은 자기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일들과 세상의 물정에 대해서 신앙인으로서 선택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옳고 그름과 좋음과 나쁨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과 육신의 마음과 세상 쾌락, 즐거움, 여기에 중독이 되고, 이런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자신에게 중요하고, 이것이 오히려 세상에서 즐기는 이것들을 더 크게 여깁니다. 하나님보다 이게 더 커요. 그래서 오늘 이제 겨울도 다 왔는데 이제 마지막 등반해야 된다. 오늘 주일 좀 쉬자, 등반하자. 여기 우리 산신령들이 지금 두 분이 계시는데, 제가 그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꼭 이름은 나충무 집사님, 최정두 집사님이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은, 두 산신령들이 지금 교회에 예배했다 이렇게 나 묶여 있습니다. 저는 저하고 얘기할 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은 누구라고 이름은 저 진짜 얘기 안 합니다. 안 하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가야 돼요. 그러더만 좀 안 가시는 것 같아. 거의 빠짐이 없어요. 네. 그러시네요. 하여튼 반갑고 기쁘고 좋습니다. 나충무 집사님. 꼭 이름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요, 이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더 큰 거야. 모르니까, 분별이 안 되니까. 이게 어떤 영향을 뿌리에서부터 끼치는가를 모르니까. 또 육체의 욕심과 오히려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신앙생활, 이것을 자신을 속박하는 걸로 봐요. 그래서 난 좀 더 즐길래요. 어떤 분이 얘기는, 아니요, 세상이 더 즐기다가요, 죽을 때 다 되면 예수 믿을게. 네 맘대로. 성경이 어디 그렇게 된다고 적어놨더노? 이렇게 어리석다니까요. 우리 마누라 신앙생활 잘하니까 우리 마누라 치마끄대기를 붙잡고 간단했죠. 네 마음대로 붙잡히는 거 한번 잡아봐라. 빈손이지.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무지한 말을 합니다. 왜냐? 육신의 바람이, 정욕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감각적인 것, 그리고 소유하는 것, 여기에 마음에 딱 묶여 있습니다. 세상의 부러움과 즐거움들이 딱 묶여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갈등하는 거예요. 두 분의 산신령이 얼마나 갈등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동안.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두가.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즐거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건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건 누가 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와, 이렇구나. 그 은혜를 경험하면, 그 은혜를 알면 부인할 수가 없지요. 떠날 수가 없지요. 가치를 알지요. 페이지 수로는 신약성경 159쪽에 보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자, 여기 자기를 믿는 유대인을 잘 기억하십시오. 불신자가 아닙니다. 믿는 유대인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다 같이 따라합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세상의 온갖 것에 매이고 정욕에 매이고 탐심에 매이고 쾌락에 매이고 즐거움에 매이고 그것이 나의 우상같이 보이고 평생을 쫓아다니려고 몸부림쳤던 거기에서 자유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진리예요. 이게 예배 속에서 다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불신자에게 하는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까?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서도요,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 자기 자기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것 때문에 신앙을 정말 속된 말로 사투리이죠. 이거는 내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사투리더라고. 인생을 쫑치는 거예요. 자기 욕심, 자기 기준, 자기 가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중심이 아니고, 그 결국은요 자기 철학의 종교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교회 생활하는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표시가 안 돼요. 직분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의 진리로 바라보는 가치관을 가지고 생각하고 그것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이고 그것에 의해서 기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이게 사단의 시험이지 당연한 거지. 뭐 당연한 걸로 하는 거예요. 넘어져도 넘어지는 것은 몰라요. 여러분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한다 하면 알잖아요. 모른다니까. 당하고도 다 깨져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유혹하는 거 미혹의 영이에요. 아멘입니까? 나하고는 코드가 딱 맞다니까. 내 육신의 마음과 내 정욕과 내 욕심과 여기에서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 있어야 진리에 순종하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진리 안의 자유는,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유를 가진다는 거예요. 죄로 타락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합니다. 순종을 안 하는 게 바로 죄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의 후손인 우리도 역시 그런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것이 주의 은혜 안에서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깁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깁니다. 자, 40일 동안 먹지 못한 예수님께서 사단은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 그럽니다. 육신의 본능을 해결하라는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사흘 굶어서 빵집에 빵 도둑질 안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본능이란 것은 그런 겁니다. 가장 강력합니다. 예수님은 이 육신의 본능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안에서 본능을 해결하라는 겁니다. 본능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본능은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능에 죄악된 우리가 그 본능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열심히 일합니까? 왜 돈 벌입니까? 본능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본능 때문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야 될 것을 허무트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면 아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사단이 뛰어내리라 그럽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 뛰어내려봐라. 뛰어내리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천사 성부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으면은 천사들로 통해 너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너를 붙들어 줄 거다. 받쳐줄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 시험이 뭐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것은요 시편의 말씀을 인용을 딱 해서 한 겁니다.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단의 말에 어떻게 승리하시느냐? 우리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딱 인용해서 그대로 얘기합니다. 사단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마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라는 말씀으로 이깁니다. 이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지만 모두가 인류가 보면 하나님이 다 지으신 자녀죠. 그렇지만은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살아있기 때문에 말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생각과 모든 것은 똑같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역시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출애굽합니다.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십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세상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매일이었어요. 바로왕의 종이었습니다.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어 자유케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의 진리로 예수를 믿게 세상 속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시고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자유케 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들을 광야의 여정길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다 보면 광야의 여정이죠. 이 르비딤에 도착한 백성들은 사람과 짐승이 필요한 게 뭡니까? 물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필요로 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새 잊어버리고 물을 가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는데도 잊어버립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은혜 하다가도요 일 당하면 확 다 까먹어버리고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막 핫바지 방구 새는 것보다 더 빨리 새버려요. 아 이렇게 고차원적인 유머를 하는데도 여러분 못 알아들으시네. 안 웃네. 아 이거 수준을 내가 맞춰드려야 되는데 어쩌지? 안 그렇습니까? 어저께 보면 막 목사님 막 너무 감사하고요 막 은혜 되고요 되었습니다 하는데 아니 당일날 자동차 사고가 났는 거라 하나님을 안 지켜주고 마음이 각하고 은혜가 어디로 갚았어. 방문은 그래도 냄새라도 나지. 순식간에 사라져. 순식간에 물이 없으니까요 당장 여기서 바뀝니다. 기질들 확 돌아옵니다. 종의 기질들이 원망 불평하고 모세하고 싸우는 거예요. 모세하고 다투는 거예요. 주의 종 모세하고. 모세가 잘못한 게 뭡니까 도대체 물어봅시다. 목사가 잘못한 게 뭐요? 막 둘이 싸우는 거야.
모세는 어떻게 하든지 신앙생활 잘하고 가나안 복지 천국에 들어가도록 인도하는 역할이 바로 모세가 하는 역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모세를 붙들고 싸우는 거야. 이게 완전히 물에 빠진 거 건져주니까 보따리 내라는 거 똑같아. 종살이 하는 거 끄집어내 놓으니까 왜 끄집어내고 물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왜 광야로 걸어왔는 거라는 거야. 네가 광야로 걸어 나오지 않으면 그 길로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으면 내가 세상에 싸워서 이길 것 같아? 그 주위에 수많은 부족들이 있는데 이길 것 같아? 응? 벽돌 찍고 있으면서. 그렇잖아요. 양이를 키우던 그들이. 자, 봅시다. 그래서요, 그 르비딤에서 와서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그곳에 이름을 mat사라고 또는 머리바라고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한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자, 하나님을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하였습니다. 와, 큰일 날지랍니다. 야, 하나님이 있나 없나?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곤란 당하고 환난 당하고 내 생활에 결핍이 오고 내 건강에 문제가 오고 그러면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야 살아 계시나 안 계시나? 사단은 그렇게 의심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이렇게 손으로 가린다고 태양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나요? 이럴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과 저입니다. 하나님을 의심케 하는 시험을 들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의심들게 하는 사단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7절에서 물리칩니다.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할렐루야. 자, 신앙생활 말씀 중심으로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빨리 대답해 보세요. 말씀 중심으로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눈 뜨면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읽으실래요? 안 읽으실래요? 15분이면 돼요. 15분. 화장 조금 빨리 하면 돼. 화장은 왜 그래 시간 들여? 왜 그래 시간 들여? 굿즈배는 찍어 바르고. 나이가 많으면 고마하지. 뭐라고 또 쌍꺼풀까지 붙이려고 난리고. 어지간하지. 몇 가지 바르러 도대체 몇 가지 발라? 15분. 15분. 그러면 1년에 1독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다스리나요? 올해 성경 1독 내지 2독 하시기로 작정하시죠? 아멘? 다 기록해내세요. 자, 때로는 우리도 온갖 공경의 위기를 만납니다. 참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사정들이 있습니다. 이때 마귀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느껴지는 것, 환경과 형편이 우선이고 크게 보입니다. 우리가 이런 공경에 들어가면. 이때 마귀는요, 돈과 물질과 명예와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이 영광스럽게 보입니다. 아, 저랬으면 해결하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저도 살아다 그러던데요. 여러분은 괜찮아 이렇게 살아오셨나요? 저는 많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시는 것 같고, 때롭고 외롭고 힘들고, 그래도 일어나서 살아야 되겠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게 그렇게 부럽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은혜는 있고 하나님은 배반할 수는 없고 세상 방법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고, 그렇게 살면 안 되겠고, 신앙을 붙들며 살라 그러니까요. 그런 공경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신앙 때문은 아니지만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럽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을 의심하도록 하는 게 뭐가 하느냐?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마귀가 나를 시험해서 자신의 일을 이루려는 전략의 목표와 방향입니다. 따라합시다. 마귀의 전략과 목표를 이루는 방향이다. 아멘. 자, 본능으로 시험하죠. 세상 살아가는 것 가지고 시험하죠. 그 다음에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을 의심케 만들죠. 이게 뭘 목적으로 지금 이러는가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목표와 우리를 끌고 가는 방향이에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마귀의 시험의 목적은 사람에게 경배받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그렇게 합니다. 4장 마태복음 4장 8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보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세상의 권위와 영광을 네게 줄게. 조건이 있다. 조건이 있다. 만일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 그러셔요. 마태복음 4장 10절 하반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뭐로 물리치십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없으면 뭐가 우리인데 튀어나옵니까? 우리 생각과 우리 말이 튀어나옵니다. 그렇죠? 판판이 다잖아요. 판판이 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감화감동해야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사단이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사단에게 엎드려서 존경의 표시로 무릎을 꿇고 굽신대고 경배하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의 돈과 권력과 명예와 영광을 목적으로 하나님처럼 여기고 마음으로 의지하고 매여서 하나님께 경배하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우선해야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결국은 예배에서 물러가라 말이에요. 너 신앙생활 하지 마라 말이에요. 믿음에서 떨어져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너 내 종이라 이 말이에요. 과거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순종하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과 성령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어야 마음의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평안을 얻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알고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일을 기쁨으로 봉사합니다. 은혜가 안 주어지면 다 싫습니다. 귀찮습니다. 핑계가 많아집니다. 못합니다. 안 합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안 되고 원망과 불평밖에 안 생깁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이겨나가고 회복이 되고 건강이 회복이 되고 모든 게 이래 되는데 오히려 거기에 머물러 버립니다. 붙잡혀 있습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일을 기쁨으로 봉사하게 됩니다. 예배와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성령님의 감동으로 무지하고 고집센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시는데 거기에 내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내 말이 내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으면 하는데 하나님 안에 있질 않는 거예요. 늘 내 생각과 내 중간과 내 생각과 내 방법, 내 감정의 선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신앙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서 출발합니다. 예배를 하면 예배를 잘 드는 믿음이 생깁니다.
예배 가운데 내가 변화받습니다. 예배 가운데 내가 축복을 봅니다. 예배로부터 주어지는데 이 예배를 딱 자기 앞으로 끌어들입니다. 자 봐라, 세상 잘 나가지 않아? 저 사람 봐, 저렇게 살잖아. 얼마나 영광스럽니다.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바라보고 온갖 노력을 해서 만약에 이것을 다 얻었다고 합시다. 만약에 다 얻을 수도 없지만 그래도 내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닙니까? 내 것이 안 되는 게 세상입니다. 머리털 하나도 내 것이 아닙니다. 다 놓고 떠날 허무한 세상의 영광입니다. 거기에 내가 도취되어 있을 뿐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인데 세상에 무엇을 우선하고 살아왔고 무엇을 우선해서 사시렵니까? 도대체 어느 가수가 불렀던 것처럼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거 계속 부르고 사실래? 이제 그만하셔야지. 지혜로운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아멘. 예배를 우선하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우선하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셔야 됩니다. 진리와 성령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의와 희락과 기쁨이 넘치는 내 마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우선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에 성공하여 신앙을 사명으로 살며, 내가 그냥 예수 믿는다라고 하고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드려야 되겠구나.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내가 살아드려야 되겠다. 할렐루야. 영원한 부활 천국, 그 영광을 소망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매일 말씀 읽기와 잠에서 일어나는 오전, 하루를 마감하는 저녁의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의 장소를 나와야 되고요,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의 시간을 내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시간과 공간 속에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자를 하나님은 멀리하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모든 것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